성경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애자가 써있죠. 거기 책갈피에 보면 이상하게 내 책에만 예레미야 애가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때 한번 사회를 보고 있는데 제 성경에서 진짜로 예레미야 애가를 못 찾은 적이 있어요.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뒤치락 엎치락 하다가 등에서 막 땀이 막 날 때가 있었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가서 찾아줄까요? 네. 다음 주부터는 아이고 몇 명이 붙은 거야. 다음 주부터는 미리 오셔서 딱 갈피에 그 책갈피 좀 꽂아 놓으세요. 평일날 그걸로 또 막 읽지 않으시니까. 또 이럴 때 웃어보지 또 우리 언제 웃어봐. 4장 찾으셨죠? 1절부터 10절. 자, 찾았으니까 힘차게 읽어봅시다.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우울하지만 또박또박 잘 읽어보십시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아 슬프다. 금이 광택을 잃고 순금이 변했으며 성전의 돌들이 거리에 흩어졌구나. 시온의 젊은이들이 순금처럼 우승하더니 이제는 흔한 짐승처럼 되어가네. 여우도 제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데 내 백성은 잔인하여 사막에 타조같구나. 젖먹이가 목이 말라 그 뼈가 천장에 붙고 아이들이 먹은 것을 주고 나나 주는 자가 없구나. 맛있는 것만 먹던 자가 이제는 거리에서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좋은 옷만 입고 자라던 자가 이제는 잿더미 위에 누웠네. 전에 소돔성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내 백성이 되자 그 소돔성을 되지가 않구나. 전에는 귀족들의 몸이 눈보다 더 깨끗하고 우유보다 더 희며 그 혈색이 산호보다 붉고 그 외모가 청옥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마집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되었으니 아무도 그들을 길거리에서 알아볼 수 없게 되었네. 칼날에 죽는 자가 굶어서 죽는 자보다 나은 것은 농산물이 부족하여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들이 점점 시들어 죽어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인자한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자식을 사랑하고다. 아멘. 가정의 달에 가장 적합한 구절 같아요. 끔찍하죠. 사람은 기억하는 주체입니다. 머릿속에 기억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가족에 대한 기억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억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맛없었던 음식도 이렇게 기억해내라고 하면 아마 또 기억해내실 수 있고 기억 속에는 크게 분류를 하자면 행복했던 순간과 슬펐던 순간. 보통 행복은 행복이라고 그냥 표현하지만 슬픔은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있기도 하겠죠. 행복했던 기억은 의외로 분량으로 따지면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상을 받아도 다음 날엔 또 출근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뭐 거대한 상을 받고 좋은 일이 있어도 또 내일은 또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투입되어야 되니까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행복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아련하게 남아있어요. 뿌옇게. 근데 고통에 대한 기억은 어때요? 생생하게 남아있죠. 때로는 그 고통 때문에 질병을 얻기도 하고 그 고통의 기억이 나의 삶을 흔들어 놔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행복은 굉장히 아련하고 양이 적은 것 같고 고통은 너무 생생하고 양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고통스러운 기억이죠. 지난 주간 안에 이번 주 돌아오기 전 주간 안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가라고 할 때는 슬픔의 노래인데 이게 슬픔의 노래일까 아니면 사랑 애자를 써서 사랑의 노래일까. 선지자가 우는 까닭은 백성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니까 눈물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오묘하다.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썼을까를 계속 묵상해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교차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기록을 왜 예레미야는 계속 토해내고 있을까요? 후대의 독자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건 지루하게 느끼거든요, 우리들은. 하나님께는 탄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자비 하나님, 사랑이 더 크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일부러 우리 이렇게 아파요라고. 애들 보면 뭔가 잘못하면 잘못도 시인하지만 계속 연약한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냥 찡찡댄다고 얘기하지만 나 아파, 나 관심을 가져줘 이렇게 호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이렇게 계속 나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아뢰고 있구나, 탄원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자꾸 들려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 징계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되게 매정하셔요. 오늘 첫 절도 이렇게 보면 첫 절, 둘째 절, 특히 4절 같은 경우는 어린 애들도 이제는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애들은 물론 애들도 다 우린 신학적으로 원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른보다는 죄가 적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 때문에 철 모르는 어린이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빨리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좀 어루만져 주셨으면 징계의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는 이 성경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누가 읽어요? 나중에 이제 후예들이 쭉 읽는 거죠. 읽을 때 사실 예레미야 애가를 막 읽으면서 은혜가 되거나 하진 않을 수도 있죠. 내용만 보면. 대신에 그런 생각은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탐색할 때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오늘 내용은 특히 거기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징계받은 결과가 이렇게 큰 고통과 파괴를 가져오는구나 라는 걸 어쩔 수 없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 잘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지 말자. 뭐 이런 굉장히 윤리적인 교훈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1차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고차원적인 지식을 탐구한다 하더라도 읽고 죄 지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달았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는 탄원을,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주기 위한 기록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잘못을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예, 잘들 하시네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의 기억 속에, 이게 왜냐하면 과거를 주로 다루면서 현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작은 어려움, 그러니까 징계가 한마디로 다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야단치시니까 거기서 생겨난 작은 어려움부터 또 때로는 굉장히 크고 파괴적인 결론도 생각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더 명확한 지혜를 갖기를 원하는 거죠. 아까 마지막 절 읽으면서 제가 여담으로 가정의 달에 맞다 그랬는데 부모가 자녀를 삶아 먹었어요.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죠. 아, 이게 가능하냐, 이게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는데 가능하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있는 그런 시대였고, 원래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은 자녀를 인신번제하는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인신번제라는 건 자녀를 그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는 거죠. 윤리와 도덕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할 땐 끔찍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데 삶아 먹은 것쯤이야 어떻겠어요. 그걸 옹호하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 안에 이미 그런 게 가능하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가능했는지 한번 조금씩 이야기를 나눠보죠. 오늘 본문은 어떤 거는 은유적으로 표현했고 10절 같은 말씀은 직설적으로 표현했죠. 충격을 받든 받지 않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1절부터 보면 은유적인 표현이죠. 아, 슬프다. 금이 광택을 잃고 순금이 변했으며 성전의 돌들이 거리에 흩어졌구나. 금이 광택을 잃는다고 그게 금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진짜 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화려하고 예전에는 너무 멋지고 아름답던 것들이 그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한 수단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파괴되고 불타고 모양이 다 망가지고, 예전에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멋스럽고 빛이 났죠. 제가 예루살렘 성 관련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 전체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해가 뜰 때나 질 때 반사되는 빛이 진짜 황금성 같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금덩어리 같은 거를 빛을 다 잃게, 그 이어지는 구절이 그거예요. 금이 광택을 잃고 순금이 변했으며 그 다음에 성전의 돌들이 거리에 흩어졌구나. 황금성처럼 보이던 성의 돌들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돌이 다 그냥 바닥에 굴르는 거예요. 근데 성전도 마찬가지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아있지 않아요. 일부러 성전을 철저히 다 파괴한 거예요. 일부러 적군이 쳐들어와서, 아, 이건 너네 문화예술품이고 종교적인 상징이고 하니까 이건 남겨둘게. 전쟁 때는 그렇게 신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거기까지 다 허락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성전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의식적으로라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신앙적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성전이 나의 집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시공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란 듯이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빛을 잃도록 만든 거예요. 좋은 시절이 다 지나고 지금 너희들의 현실과 이 성전 그리고 성벽 전체의 현실이 동일한 거예요. 나둥글고 있는 돌들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성벽이 무너진 걸 바라볼 때 이건 누군가 주도해도 못하겠구나. 언제든지 이 성벽을 넘나들으면서 이방인들이 전쟁으로 우리 성을 쳐들어올 수 있겠구나. 안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단하게 느껴졌는데 더 비참한 상황이 있죠. 2절 시온의 젊은이들이 순금처럼 소중하더니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제는 질그릇처럼 그 진흙으로 그냥 유약 바르지 않고 자기는 빛이 나잖아요. 유약을 발라서 구우면. 근데 얘는 그냥 구운 거예요. 그냥 말려서 쓰기도 하고 구워서. 그러면 뭐 음식물이 스며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 있는 음식은 먹기도 어려워. 이건 고급 그릇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들의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순금 같았는데 이젠 질그릇처럼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3절은 좀 더 증폭돼요. 은유지만 여우도 제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만 먹이는데 백성들은 어때요? 잔인하여 사막의 타조 같구나. 여우는 어떤 동물로 느껴집니까? 교활하고 흉폭하고 인간에게도 또 다른 그 생태계에 있는 천적들에게도 아주 불쾌한 짐승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는 누구는 흠음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는 흠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여우라고 해도 자기 나름의 생태계의 존재 방식이 있고 자기 새끼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어떤 대상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죠. 원래는 이런 습속을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녀를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흠음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대한 위기 가운데 직면하니까 누구에게 지금 비유되고 있죠? 내 백성은 잔인하여 사막의 타조 같구나. 또 이것 때문에 또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사막의 타조들의 습속을 이렇게 살펴보죠. 그대로 이게 성경을 해석한 곳에는 잘 나오지 않은데 타조의 습속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타조를 그냥 거룩한 짐승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고 하지만 다른 해석을 보면 그게 아니라 타조들은 일부 다처예요. 수컷 하나가 암컷 여러 개를 거느리는데 특이한 게 그 중에 대장 암컷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결혼을 한 암컷이든 근데 대장 암컷이 나머지 암컷들의 알을 혼자서 다 품는데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암컷 5마리가 됐든 7마리가 됐든 암컷들은 알을 낳으면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이 대장 암컷의 무리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잘 보면 어떻게 보여요? 무정하게 자기 새끼를 버리는 것처럼. 그럼 대장 암컷은 그걸 다 품어요. 그래서 생태계를 계속 보존하고 있는 거죠. 아주 독특한 생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이걸 쓰신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엄마가 아무 애정도 없이 자기가 낳은 알을 그냥 남이 둥지를 이렇게 오르고 딴 데 가서 노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그건 거죠. 혼자서 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위임받은 건데 겉에서 보면 어때요? 전혀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거죠. 알 낳고 나가버리면 그야말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타조인데 타조에게 누가 비유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비유된 거죠. 성경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녀관계임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조의 습속처럼 알 낳아서 쑥 던져버리고 딴 데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굉장한 극단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걸 드러내 보이는 거죠. 4절 보면 젖먹이도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젖먹이가 목이 말라 그 혀가 이첨장에 달라붙고 이거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텔레비전 보다 보면 기아대책이나 난민들 보호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후원 요청하면 꼭 누가 나와요? 가난한 엄마가
배만 나온 아기들 그 못 먹으면 그렇게 배에 가스가 찬다고 그러네요. 복수도 차고 막 병 걸리고 그러면 그런 애들한테 막 파리도 붙고 이게 상상을 하자면 그거예요. 그런 일들이 유대 성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린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하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애기들은 누가 줘야 돼요? 엄마가 주는 거죠. 엄마도 평상시에는 누구 걸 먼저 챙겨요? 엄마들은 엄마는 배불러 괜찮아 안 먹어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의 전형이에요. 근데 그동안 다 챙겨서 먹이곤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양보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젖먹이라면 엄마도 영양분이 부족하고 해서 젖이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뭘 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입천장이 말랐다는 건 이제 먹을 수 있는 물도 공급받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한 거죠. 여러분 제일 끔찍한 게 우리 애기들이 이런 지경에 놓이는 게 제일 끔찍한 거죠. 징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고 고통스러운 게 이런 거죠. 거기다 어린아이들은 여기저기 나가서 구걸을 해요. 근데 구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부잣집은 놔두고 파괴시킨 게 아니잖아요. 보란듯이 모든 시설들, 모든 가옥들, 누구의 집인지 물불 가리지 않고 침공해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완전하게 짓밟으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음식물이나 이 곡식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 소출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걸한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구걸하러 나가 어디든지 막 다니지만 동네를 아무리 다닌들 거기서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구걸이 성공할래야 성공할 수가 없죠. 저도 그런 그 필름들을 봤는데 그 못 사는 나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데 보면 어린아이들이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서 먹는다는 거. 흙물이 몸에 안 좋은 걸 아는데 물을 마실 수밖에, 너무 갈증이 나니까. 진흙 쿠키 아세요? 그거 쳐보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거 봤으니까 스토리를. 흙을 먹는 거예요. 근데 먹어야 된다는 그 본능이 강하니까 그걸 먹으면 우리는 맹장 걸린다고 그냥. 근데 그것조차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넘어가야 포만감이 좀 생기고 견딜 수 있으니까 흙이 섞여 있는 물도 마시고, 무슨 우리는 수돗물도 잘 안 먹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버젓이 반복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앞으로도 70년 동안. 5절 한번 볼까요? 이거 요즘에 요렇게 먹거든요. 맛있는 것만. 이제 SNS라고 그래서 우리 개인 SNS 보면 주로 무슨 내용이 담겨 있어요? 먹방이 다, 방송도 그렇고 먹는 거, 입는 거, 놀러 다니는 게. 실컷 하세요. 하실 수 있을 때. 유대인들이 지금 그 짝이 난 거거든요. 할 수 있을 때는 맛있는 것만 먹어요. 당연히 그렇죠.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거잖아요. 더 눕자 이렇게 하잖아요. 더 자자.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먹는 걸로 더 먹자, 맛있는 걸 먹자. 이런, 그게 요즘 인생들의,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굉장한 쾌락인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나 마시는 거에 엄청난 자기 돈을. 그래서 20대를 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본에서도 그랬거든요. 일본이 붕괴되고 버블 경제가 붕괴되기도 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월세 살면서도 차는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되니까, 그리고 그 달에 벌어들인 돈을 그 달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먹고 그냥 다 소비하는데, 그리고 또 다음 월급을 기약하면서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휴가 가고 놀러 가고 차 할부 내야 되고. 모르겠어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판단하지 않지만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인데 비슷한 것 같아요. 맛있는 것만 먹는 거.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가끔 드세요. 그거야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절제와 인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라고 본다면 그것만 추구하는 건 우리의 본질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걸만 먹던 자가 이제는 거리에서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좋은 옷만 차려입던 자가 이제는 잿더미 위에 누웠다. 총체적인 파괴, 총체적인 난국이죠. 잿더미에는 누가 누워요? 여러분 어느 때 죄를 뿌리죠? 여러분들 말고요. 성경에서 티끌을 머리 위로 확 던져 뿌리잖아요.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때로는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 스스로가 회개할 때 보통 그러는 거죠. 근데 바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연도까지는 유대인들의 젊은이들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좀 더 먹자, 맛있는 걸 먹자, 좀 더 이쁜 옷을 입자, 좀 더 여행도 많이 하고 더 눈에 넣자라고.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나니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모든 고통, 참 말문이 턱 막히는 거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오지 않기를 원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저 자신도 두려운데.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는데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절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인내할 줄 아는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대이구나. 만약에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떤 징계의 표를 보여주신다면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절대적 기준치로 보면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붕괴가 더 심할 거다. 왜냐면 옛날 이 시대에는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난해가지고 귀족들 청년들 아니면 이 정도로 못 누리지만 지금은 그냥 가난하든 부자든 여기에 온통 자기의 마음을 다 쏟고 있는 시대니까 얼마나 고통이 더 몇 배나 더 심각하겠어요. 이 시대에 만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징계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환난 날을 예비하는 건 지혜로운 자예요. 등잔을 준비하는 건 지혜로운 사람인 거잖아요.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데 정말로 근빛 추상적이고 인간의 본능만 채워줄 수 있는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옳은가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전에는 소돔성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순식간에 무너졌다. 예전 얘기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내 백성의 죄가 그 소돔 사람들의 죄보다 크도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더러운 문화. 근데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영적인 자존감까지 다 망가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비슷한 양상을 띠긴 해요. 자기 자존감, 자기 신앙의 견고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거나 혹은 스스로가 위안받을 땐 안 되는 쪽을 바라보면서도 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늘 생각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야. 우리는 쟤네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리고 자기 자녀들 손잡고 근처를 갈 때마다 얘들아 거룩하게 안 살면 저렇게 돼 라고 실물 교육을 했을 수도 있겠죠. 소돔과 고모라는 유대인들에게 애처로운 대상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격을 높여주는 비참한 하나의 표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쓰기를 그보다 더 추악한 죄를 가지고 있는 실체라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이게 낮아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경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누구를 더 예를 들겠어요? 야,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고 뭐 등등, 내지는 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고, 그리고 잘못된 외교 정책, 즉 이집트랑 그렇게 친하게 이제 다 잘못되면 저짝이 나는 거야 라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소돔과 고모라가 예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하나의 예로 등장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영적 자존감을 깨트리기 시작한 거예요. 철저히.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올 줄은 누가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7절 8절 볼까요? 전에는 귀족들의 몸이 눈보다 더 희고 우유보다 더 희며 더 깨끗하고 우유보다 더 희며 혈색은 산호보다 다 붉고 외모가 총옥 같았다. 왜 안 그렇겠어요? 좋은 옷 입죠.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귀족이구나, 왕족이구나. 얼굴색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잘 먹고 잘 관리 받으면 왜 안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거울 잘 보세요. 지금 내 얼굴이 산호 같은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뭘 피곤하죠. 지금 어제 또 떡볶이 만들어 팔고 옷 팔고 막 이랬더니 다들 피곤해 하시겠죠. 우리는 원래 귀족이 아니니까. 여하튼 귀족들은 낯빛도 좋죠.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지금의 현실은 어때요? 그러나 지금은 그 얼굴이 보란듯이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숲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부터 막대기 같이 돼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죠. 아무도 그들을 길거리에서 알아볼 수가 없게 됐다. 예전에는 막 저기 100m 전에만 와도 옷차림이나 광채가 나는 것 같은, 그리고 얼마나 또 이렇게 뻗시고 다녔겠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양반님 저 판서쯤 되는 사람이 막 이리 오너라 그러고 막 길거리에 사람들 다 무릎 꿇게 하고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온통 수검댕이처럼 되어 있고 피부는 뼈에 다 붙어 그 정도로 살이 지방이, 그러면 얼마나 굶은 것 같아요? 최소 20일 30일씩 굶은 거예요. 근데 또 목숨은 살아있는 거죠.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가 죽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귀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귀족 그러면 언어 자체가 벌써 부요함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여러분 전쟁의 피해는 가난한 자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유한 자들도 당하고 있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어린아이들 얘기했잖아요. 일부러 어른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는 귀족. 이게 징계의 특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일반적으로 자연재해, 즉 흉년이 들면 부자들은 어때요? 이렇게 갑자기 수검댕이가 돼요? 버티죠. 버틸 수 있어요. 3년을, 부자는 망해도 3년을 먹고 산대. 그래서 흉년이 오고 자연재해가 오면 누구만 더 힘들어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예전에 오일 쇼크하고 막 기름 막 엄청 오르고 막 그러니까 설에는 그랬다잖아. 아유, 야, 차 뻥뻥 뚫려가지고 좋구나. 그러니까 생계형이나 좀 출퇴근하려고 막 억지로 차 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기름값이 너무 오르고 뭐 빚진 거 이런 거 다 청산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부자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혹은 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또 때로는 흉년 이런 것들을 하면 귀족들은 계속 그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싫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공평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잃을 게 더 많아요? 가난한, 우리 원래 뭐 없는데 뭐 잃어봐야 뭐. 근데 부유한 자들은 뭐 오늘날의 액수로 따지면 수십억 수백억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뭐 다 통틀어 가지고 몇 억이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단칸 전세방, 사골세방 하나 잃는 게 우린 전부지. 두려울 게 없어. 잃을 게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놀랍게 한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모든 이들이 대상인데다가 귀족들은 더 타격이 큰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갈 때 누구의 자녀를 먼저 잡아갔겠어요? 네. 딴짓하지 마라. 왕족들 자녀, 귀족들 자녀를 전부 다 잡아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을 하는데 30개월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버틴 거니까 밖에서 30개월 동안 진치고 있는 사람은 약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매일매일 방송하지만 항복 안 하고 30개월을 안에서 약 올리고 버티고 어떻게든 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30개월 버티다가 들어간 바벨론군 입장에서는 이걸 뭐 보존할 거냐, 이걸 가치를 따지겠어요? 아니면 보는 듯이 다 망가뜨리겠어요? 하나도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게는 전쟁만 허락하셨지만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지금껏 당해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충격이 덜할 정도로 귀족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더군다나 그동안 예레미야를 제일 괴롭혔던 족속들인 거죠. 이집트를 우방으로 생각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걸 불사하면서 그들에게 빨리 손들고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귀족들이 등장하는 거죠. 사실은 언어 가운데. 근데 더 아픈 건 전쟁보다 큰 후폭풍이에요. 9절부터 칼날에 죽은 자가 굶어서 죽는 자보다 차라리 낫다. 그냥 빨리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굶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그 처참한 상황을 계속 직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30개월 버티다가 전쟁이 끝나서 아유 끝났구나 그냥 뭐 항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는 모든 삶의 근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망가져 버린 거죠. 회복도 불가능한데 살아가는 것도 자원도 없죠. 인력도 없죠. 모든 것이 폐허가 됐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갑자기 무슨 외교관계 틀어져서 전쟁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허락하시는 거죠. 그 징계의 가장 마지막 지점에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0절이 있는 거죠. 굉장히 직설적 표현이고요. 예레미야 애가에서만 3번째 지금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은 거. 하나님 징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간의 밑바닥이 뭐냐면 이제 본성이 다 드러나고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성 본능 아시죠? 모성은 본능에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모성 본능은 뭐죠? 평소 인자한 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요? 자식 사랑이 끔찍하고 내 몸을 너에게 줄지언정. 그럼 그게 모성 본능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져서 먹을 게 없고 굶주리기 시작하니까 굶주림이 배고픔에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본능이 뭘 이긴 거예요? 인간의 밑바닥을 하나님의 징계는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정도의 수준이야 얘들아. 이게 역사로 기록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돼서 우리도 읽는 거예요. 유대인이 언제부터 언제적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중에 저는 이 기록이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어떻게 더 고통스러운 기록이 있겠어요. 평소에 그 근방에서 가장 거룩한 척하던 족속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하나님 믿는 척 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니까 뭐가 다 드러난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의 인간의 본능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유대인의 거룩의 출처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룩한 척 했는데 도대체 그 거룩이 어디서 온 거냐? 유대인들은 첫 번째로 자기들 본래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브라함 타령하고 다윗 타령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거룩이 후대로 가도 유전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덕에 자녀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있다고요? 없죠. 아버지 믿음은 아버지 믿음이고 자식 믿음은 자식 믿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유전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아무 짓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정적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거룩하고 유대인이면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정말로 보기가 싫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척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을 주로 다루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괴팍해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생각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어서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무너뜨린 게 10절이에요. 너희들은 이 정도야. 그냥 거룩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야 얘들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때야 뭐라도 조금 하나 생기거나 그런 태도로 일관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지. 너희 같은 자들은 아니 자식을 삶아 먹는데 그게 거룩이 되겠니? 참 하나님도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타락을, 징계를 미루셨던 거죠. 그래서 악한 왕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냥 고비고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만수가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잘난 척하는 신앙인들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자들이 어떤 위기를 경험하면 그게 밑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일이 탁 터졌을 때 경건한 자들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구나. 내가 자랑하던 믿음이 내게 아니었구나. 그분의 선물이었구나. 이 거룩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죠? 우리가 자랑하면서 신앙 안에서 자랑하는 건 뭐예요? 다 여러분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거룩했습니까? 살만하고 뭐가 조금 잘 되면 우리도 우리의 천박한 밑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 그걸 자기 신앙생활의 향상으로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잘 되고 그러면 그게 자기 기도의 결과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잘 믿어서 그런 좋은 아니 그럼 잘 믿는 선교사님들은 왜 죽어요? 그러면 죽는 건 다 죄악 때문인가요? 절대로 그건 동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든 그건 신앙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착각하듯이.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월세 살다가 전세 살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서 삶이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제발 그런 방식으로는 믿음을 천하게 만들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200평, 300평짜리 집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금으로 된 문을 드나들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거룩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데 살면서도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죠. 거룩은 겸손해서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직면한 것들이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본 적은 없지만 자꾸 우리가 시험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 제 믿음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복닥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조금 잘 되고 있다면 오히려 뒤를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뭔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올해는 나의 해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툭 터지고 나면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되돌아보는 아이고
착각했구나. 난 믿음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성장시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내와 자비로 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돼요? 진짜 신자라면 아이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난자 엎드리는 거죠. 점점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 자체가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니 뭘 더 겸손하라고 그러는 건지.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큰 징계를 당한 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거절하면 하나님이 밑바닥을 보여주실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읽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의 밑바닥을 보여줄게. 왜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하셔야 되니까. 구원받을 자는 또 매 맞으면서도 구원받으니까. 밑바닥 보고 싶으세요? 싫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가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가 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지점에 주의해야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가 있을 거잖아요. 그 경고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멈춰 서십시오. 이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한 건 아닌지, 내가 나 잘난 맛에 살다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읽는 자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인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마지막까지 더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기겠어요? 우리가 지죠. 내가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예레미야 애가가 왜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본질이야. 우리가 그 정도로 못났어 라고 하는 걸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원하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의 밑바닥은 어디인지. 이 정도는 아니겠죠 설마. 하지만 상황도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잖아요. 나의 밑바닥은 어딘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 돌아와. 괜찮아. 지금 돌아오는 게 편해. 밑바닥 유대인들처럼 다 보고 돌아오지 말고 지금 돌아와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잘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무너진 유대인들의 이 거룩함, 그들의 자존심,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그 자존심이었죠. 혹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형편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믿음이 나아지는 것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환난 당할 때 믿음이 굳세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 교훈해 주시는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간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기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진홍과 같은 붉은 죄가 있더라도 예수 이름만 의지하면 눈처럼 희어진다는 것을 저희 잘 압니다. 우리가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은 길에 계속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늘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늘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야단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